오늘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마태복음 1장 18째 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탄생 부분인데 25절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 성탄절에만 이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익숙한 같이 보여지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1년 365일을 누려야 되는 십자가의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한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왕이 어느 날 시골 물레방앗간에 있는 한 처자에게 필이 꽂혔습니다. 세상 말로. 사실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고 또 옷이라고 해봐야 정말 좀 이렇게 가난한 행색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소녀인데 이 왕이 마음을 뺏겼단 말입니다. 자기의 이제 아내로 왕비로 그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무백관들 또 자문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한번 의견을 내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 나라의 모든 힘은 왕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 그 처자는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왕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자발적인 사랑은 자발적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 명령해서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진심이 없는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너무 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골 물레방앗간에 있는 오두막집에 있는 처자에게 그 집안에 벼슬을 내리십시오. 높은 벼슬을 내려서 그리고 난 후에 그 처자에게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을 입혀서 그렇게 왕궁으로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그 벼슬을 준 그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고 그 화려한 옷과 보석과 폐물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들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스스로 이제 고민하면서 답을 내린 그 답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중대한 결심합니다. 내가 잠시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겠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한 사람의 평민으로 정말 모든 특권을 포기를 하고 한 사람의 농민처럼 그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곳에서 이제 소녀와 살면서 내가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 소녀의 마음을 아가씨의 마음을 내가 얻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왕이 그 동네에 가가지고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아주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그 처녀의 마음을 얻어서 결론이 뭘까요? 옛날 동화는 그렇게 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낳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를 비유로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성육신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성탄 시즌에 묵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날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상되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너무 함께하고 싶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라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화 시켜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아라는 말이 이제 뭐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쉽게 번역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럴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부터 어느 날 깨끗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럴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커다란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사히 항구에 다다랐을 때 그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지만 가장 영원한 문제이고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라는 그 죄의 법칙을 바로 해결하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뭘 구원을 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제 곧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든 어떤 선거가 있으면 늘 우리에게 내세우는 것이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치적으로 뭐 우리가 참 민주화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불평등에 대해서 뭐 남녀의 불평등이라든지 뭐 장애인의 불평등이라든지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평등에 관한 구원도 아닌, 정말 예수님은 뭐를 해결하러 오셨습니까?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문제든지 또 더 나가선 우리가 공동체 문제든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지식도 소용없고 우리의 경험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그 믿음의 이력이나 또 내 직분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 한국 교계에서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던 어떤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순간 죄로 말미암아 몰락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여러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해결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 모든 죄,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번민과 도무지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경험할 때도, 그때도 주님은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마치 죄가 우리를 막 뒤덮고 있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자기 백성의 죄를 모든 해결하신 그 주님의 그 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죄의 권세를 믿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죄의 권세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능력을 믿을 때만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무릎 꿇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뭘 고백합니까?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하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하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당장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지금 직장 가셨다가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은 뭐, 아이고 내가 지금 뭐라도 조금 고기를 좀 입에 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집에 있는 애들이 막 속을 썩혀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자식 새끼 좀 어떻게 좀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뭐 회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 뭐 직장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그거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이런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맞죠, 그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주님,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피해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 되어질까요? 그것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또 더 나가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 드러났던 모든 잘못들을 뭐 내가 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든 느헤미야처럼 나와 우리 조상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뭐가 임합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름의 뜻이 뭐죠? 두 번째 보시면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인데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자, 이를 번역한 적,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내 발이 수렁 가운데 빠져드는 것 같고, 때로는 큰 인생의 문제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데,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발걸음을 함께 하시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원래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이 함께 연합을 해서 공격을 옵니다. 온 백성이 이제 뭐 난리가 났겠죠. 공포감, 거기에다가 온갖 막 이제 혼란함이 있었겠죠. 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죄가 범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적으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걸 압니까? 그러면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이 아하스 왕과 온 유대 사람들은요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처럼, 마치 오늘 교회들의 현상들처럼.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다는 뭐 수십 년 그렇게 먼저 목회를 하신 분이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주일 신자밖에 없대요. 점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성경 공부를 해도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참 주일날만 1시간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목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현상적인 것으로 판정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참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는 것이 점점 더 희귀해지고 약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하스 왕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서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실 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웃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함께 한다는 것이 뭔가를 좀 설명을 제가 은설이 이렇게 좀 풍부하지 못하고 잘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금요 기도회 때는 영상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로봇다리 세진이 얘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어?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다 고칠 거예요. 세진이 다리 다 고칠 거예요. 신발 좀 고칠 거예요. 신발. 너무너무 독하게 했죠. 저 아동학대로 여러 번 잡혀갈 정도로 너무너무 독하게 하고 그 물이 싫고 무섭다는 애를 물에다 집어 던져가면서까지.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입 다물어.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내려와봐. 옳지. 맨날 쫓겨났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수영을 해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재수 없네, 더럽네, 병원 기면 어떡하려고 저런 애를 수영장에 넣냐부터 뭐 You are there. 너도
강세진 수영 포도 못하겠대. 엄마 나는 꼭 수영 잘할 거야. 그래서 엄마 나는 꼭 메달리스트가 될 거야. 친어머니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이제 시설에 자원봉사 갔다가 운명적으로 만나서 자기 아들로 이제 입양을 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병신 얘기 듣고 물 속에 들어갈 때 오염된다는 얘기 들었지만 내 아들만은 내가 가진 기대가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반듯하게 서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어머니가 여기 이제 영상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더라도 엄마는 하늘에서 너를 위해 뭘 할 거라고요? 기도할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지고 오다고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위해 탄식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러분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에 기도할 문제가 많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의의 권세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함으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또 체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 가지는데